반야신경 3장 이해의 길. 관세음보살이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 밀다를 깊이 수련할 적에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불현듯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그저 바깥에 서서 관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직접 그 대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껴서 그의 괴로움을 함께 괴로워하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이해를 의미하는 리얼라이제이션 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해하다, 파악하다는 뜻인 영어 단어인 컴프리헨드와 함께 라는 뜻인 라틴어 어근 컴과 끌어안다, 집어올리다라는 뜻하는 프리헨데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을 끌어안아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바깥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종이를 바라보기만 하면 종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름이 되고 햇살이 되고 벌목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종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깃든 온갖 것이 되어 볼 때 비로소 종이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다가 얼마나 짠지 알고 싶으면 소금 알갱이가 바다에 뛰어들어 바닷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소금 알갱이는 완전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저 바깥에 서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나라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일체의 유의미한 작업에는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이해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염처경에서 부처님이 꿰뚫어 보듯이 깊이 관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몸 속의 몸, 느낌 속의 느낌, 마음의 의지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의지작용, 현상 속의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라고 이르셨습니다. 관찰하고 이해하려면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에 부처님은 이를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핵물리학자들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립자 세계에서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는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관찰자라는 말보다 참여자라는 말을 선호하는 과학자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마음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없이 불가능합니다. 괴로움을 극복하다. 이해하고 깨달으면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은 공이라는 본질을 들여다보는 통찰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관점에서 반야신경을 철학으로 바라보고 아무리 연구를 한들 우리가 안고 있는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의 모든 단어와 문구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 비추어 읽을 수 있다면 경전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온갖 도전과 어려움에 적용하면 괴로움을 극복하고 크나큰 안도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위력을 발휘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우리가 괴로워하듯이 그도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의 본질이 텅 비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공이라는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자 괴로움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면 자신이 괴로움을
바꾸어 평화와 자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장 비어 있음이여 만세. 사리푸트라여, 이 몸 자체가 비어 있음이여 비어 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 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 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반야신경의 정수는 이 문구에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몸 자체는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우리가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경전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루파는 대개 색으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 루파는 오온의 하나이며 특히 몸을 의미하는데 의미를 확장하면 생물, 즉 살아있는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책에 소개한 새 번역에서는 색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대체했습니다. 물질이나 형상이라고 하면 생물과 무생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과학은 생물과 무생물이 대단히 정밀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달리 비활성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라곤 그저 거품처럼 실체가 없고 구멍이 가득하리라는 내용이 이미 2000년 전이 25,000송 반야경에 나옵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단단하지 않으며 빈 공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그 대부분이 빈 공간이며 결코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전자들은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느낌을 깊이 들여다보면 비슷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은 에너지의 장이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경전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 용어가 없었으므로 비어있다, 즉 공하다는 표현을 써서 물질의 본질을 묘사했습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분법을 뛰어넘는 대고를 사용했습니다. 이 몸 자체가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우리는 우리 몸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이러저러 하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 오류투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비어있음이요 라는 구절이 참 의미를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비어있기 때문에 비로소 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온갖 것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말에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비어있다는 말은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비어있다고 해서 곧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이가 비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햇살과 벌목꾼 그리고 숲이 종이 안에 깃들 수 있을까요? 비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종이가 종이일 수 있을까요? 컵이 비어있으려면 컵이 거기 존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상,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도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몸 자체가 비어있음이요 라는 말은 당신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님, 조부모님, 모든 조상님, 나아가 지구상 생명의 전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흔히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온갖 것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서 태양과 달과 별,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온 우주가 모여 우리 몸을 이루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우리 몸에서 빠져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분리된 자아 혹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햇살을 다시 태양 안에 집어넣고 비를 구름 안으로 돌려보내고 광물질을 땅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우리 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현상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무엇도 외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몸을 살펴보면 우리 몸 역시 삼라만상에 의존하며 따라서 분리되어 별개의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현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다음의 기도문을 읽으며 고요히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몸 안의 몸을 생각한다. 이 몸은 아주 오래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몸은 수많은 세대의 연속입니다. 몸은 결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은 나만의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몸은 내 조상, 모든 조상들의 몸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이 몸을 일으키고 이 몸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몸에서 우주 생명의 몸과 경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지도 죽지도 않는 정토와 신의 왕국도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몸은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우주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나는 이 몸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나의 몸이 나에게 우주의 모든 신비와 경의를 환히 드러내 주길 바랍니다. 나에게 후손이 있든 없든 이 몸은 다른 수많은 형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몸이 앞으로도 세세생생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발언합니다. 공은 공하다. 비어있음의 지혜는 사실 지극히 낙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지 않다면 나는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어있음의 참뜻입니다. 우리 몸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비어있다, 공하다는 말은 단순히 무자성, 즉 본래 자성과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비어있음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반야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음이 존재의 기초이며 만물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어있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거기에는 어떤 존재론적 근거도 없습니다. 비어있음을 존재론적 본질로 바꾸고 그것을 모든 존재의 기초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어있음은 영원불명하는 존재론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비어있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안됩니다. 그것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궁극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이 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어있다는 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어있지 않다면 활기를 잃고 굳어버릴 것입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뜻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뜻입니다. 비어있음은 무상, 즉 덧없음이자 변화입니다. 우리는 비어있음, 덧없음 혹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인생이 텅 비어 덧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불교 수행을 하면서 공과 무상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14살짜리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상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무상함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옥수수 알을 땅에 심을 때에는 옥수수 알이 키 큰 옥수수로 자라기 바랍니다. 무상함이 없다면 옥수수 알은 영원히 옥수수 알로만 남게 되므로 절대로 옥수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덧없음은 살아있는 만물에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세기의 불교 사상가 용수는 비어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상함을 불평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하기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 무상함이여 만세. 무상함 또한 덧없음은 더없이 낙관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용수의 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어집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어있음을 축하하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비어있음이여 만세. 비어있음 덕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5장 비어있음의 표식. 사리푸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비어있음 즉 공성은 삼해탈문 중 첫 번째입니다. 삼해탈문의 가르침은 반야신경보다 천여 년이나 앞선 여러 초기 불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이 매 순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진화합니다. 그러나 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우음만을 일컫는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현상과 법 역시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인도에는 신성한 자아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대부분의 영성수행 전통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관찰되는 모든 변화 아래에는 변화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나 본질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아트만 또는 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죽어서 육신이 흩어진 뒤에도 영혼은 다른 몸으로 들어가 계속 이어지며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울 때까지 죽음과 재탄생의 주기를 수없이 반복해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영성 수행의 목적은 작은 자아인 아트만을 큰 자아,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고 숭고한 자아와 재결합하는 것이었는데 이 큰 자아를 브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을 때 이 믿음에 도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현상이란 그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나타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현상 어디에도 영원하거나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트만이라고 부르든 브라만이라고 부르든 개인적 자아라고 부르든 보편적 자아라고 부르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은 개인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라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사후 수백 년 동안 불교 일부 부파의 가르침에는 아라는 개념이 다시 은근슬쩍 스며들었습니다. 설일체유부. 설일체유부는 기원 후 1세기가 되기 전 카슈미르에 나타난 불교 분파로 인도 북서부에서 천여 년 동안 번성하며 유세를 떨쳤습니다. 설일체유부에 속하는 여러 주요 경전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들은 자아가 없다고 가르쳤지만 한편으로는 오온과 6가지 감각기관인 육군,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하는 대상인 육경 등 우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고유한 본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결코 설파하신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설일체 유부에 따르면 오온에는 사람의 자아가 없지만 각각의 온에는 해당 온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양파에는 핵이 없지만 층으로 이루어진 껍질마다 각기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은 작은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제각기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이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은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가 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는 과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제 이 입자들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자는 오직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전자는 전자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 기장이 없다면 전자는 전자가 아닙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중성자는 중성자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성자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의 다른 온갖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 입자는 고정된 실체라고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입자들이 역동적이며 그 움직임은 끝없이 변화합니다. 작디작은 솔입자에서 풀잎, 강, 한 줄기 햇살, 머나먼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관찰해보면 과연 무엇이 머물러 있거나 불변할까요? 우리 몸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 강이며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 순간 탄생과 죽음을 겪습니다. 따라서 자아가 없고 영원한 영혼도 없으며 불변하는 것도 없지만 지속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은 거기에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강이 흐르게 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이도 없고 지시를 내리는 대장도 없습니다. 강에는 겐지스강, 나일강, 미시비강 같은 이름이 있지만 변함없이 남은 것은 이름뿐입니다. 강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늘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같은 강에 두 번 목욕을 할 수 없고 강 역시 같은 당신을 두 번 맞이할 수 없습니다. 강으로 돌아올 때에는 당신 또한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며 또 강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모든 현상은 공하다. 사람의 몸은 물론 모든 현상은 연구하며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사리푸트라에게 이러한 통찰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부처님의 원 가르침을 회복하려는 대승불교의 의도를 대표하며 사리푸트라는 아비달마를 대표합니다. 아비달마는 설일체 유부처럼 불교 철학 문파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던 계층적이고 분석적인 가르침입니다. 상호 존재라는 통찰은 그 무엇도 외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세상 만물은 다른 온갖 것들과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무상, 즉 덧없음이라는 통찰은 그 무엇도 고정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상호 존재는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음을 뜻하지만 덧없음 또한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비어있음을 공간적 관점에서 상호 존재라고 부르며 시간적 관점에서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상은 시간적 측면에서도 공간적 측면에서도 분리된 자아가 본래 비어있다는 특성을 띱니다. 사람에게 분리된 자아가 없다고 하면서도 오온에는 진짜 자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절반만 이해한 셈입니다. 일체 만물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는 지극한 환희가 깃들어 있습니다.